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까? 지난주의 말씀에서처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뭔가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순서를 말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순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순서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공식처럼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도는 해야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습관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기도를 한다고 하여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이 있든 없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습관과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쉽고 짤막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다라고 말하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는 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또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 성경적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여야 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지 않고서는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또 그 이상의 의미가 기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다 등등 기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비단 교회 내에서만 또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조상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듯 하면서도 우리가 그 기도를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되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의 소원이나 욕심을 채우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또 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그런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축소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 늘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졸라대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안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보였다. 10중 8구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달라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줄곧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사전에서 이미 결론처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되어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쭉 목록을 나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원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호흡,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만 그저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은 주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겁쟁이들, 비겁한 제자들. 과연 비겁하지 않고 겁 없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고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에 자기들이 혹시 무슨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에게 잡혀서 혹시 같이 죽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다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맡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였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바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장소가 12장 12절에 보면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에 살고 있는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튼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모두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도망쳐 버렸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겁쟁이인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큰 힘을 부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이고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꼭 누군가 같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모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우신 것은 나름대로 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혼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믿음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기도의 힘이 더 크게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됩니까? 제자들에게 장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비겁하고 겁쟁이인 그들에게 과연 이 일을 맡길 수 있느냐? 그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때로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모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쓰더라. 이 말도 역시 꾸준히 지속하다, 전념하다, 끈기 있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는 한두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직업도 달랐을 것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달랐을 것이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달랐을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봐, 자신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도망치고 피해 다니는 제자들이 놀랍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교제이고 대화이고 호흡이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 우리의 어떤 구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이해한다고 하면 기도는 신앙의 목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기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단이 없고 과정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결과나 모든 과정은 결국 수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가 없는 신앙은 다 잘못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결과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와 헌신, 그것은 그냥 일입니다. 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합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며 요령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인간적인 책임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사는 게 늘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때로는 칭찬하지 않는다고 삐집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리들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다 봉합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갈등이 생겨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갈등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갈등이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고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닙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겠죠. 사람만 봐도 내가 지금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그거를 피하는 것이 사람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가 되든 되지 않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앉아 있으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빠진 잘못된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